성경은 주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오늘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 10장 18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또 나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기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기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기본기. 스포츠나 예능은 기능적인 분야에서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인 것이든 기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기를 얼마나 충실히 매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나 아니면 예능하는 사람이나 그 실제 현장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앨런 스테인 주니어라는 사람은 승리하는 습관 그런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승리하는 사람들, 뭐 스포츠계나 어떤 뭐 연예계나 하여튼 대성공을 이룬 이런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15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더라. 말을 바꾸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꼭 있더라.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는 습관 중에 중요한 3가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여러분 열정적이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이더라. 그 말은 열정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확신.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첫째는 열정. 가장 중요한 거 3개. 1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이더라. 미국의 한 농구 슈퍼스타에게 기자가 묻기를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인데 왜 그렇게 기본기에 집착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기본기를 훈련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자기는 하여튼 선수로서 현장에서 필드에 뛸 때 외에 계속 기본기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기본기 훈련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라야 필드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 이런 면에서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에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번에 번역 보니까 연단하라 그래요. 연단. 훈련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영적 훈련, 영적 연습.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해요. 끊임없이.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아니면 가수가 막 날마다 노래를 불러대죠. 뭘까요? 우리의 경건의 기본 논리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 따라하세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가는데요? 천국으로 가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죠.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예.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 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자기 부인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뭐냐?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삼순포로 빠지는 겁니다. 참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엉뚱대로 빠진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주님 자신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구속력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자기를 부인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 가지신 분 8장 31절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우리 마태복음 거기 16장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정하고 어떻게 다르냐?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나올까요? 예,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와서는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이 청년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올무를 넣으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진심인 걸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가식일까요? 가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전혀 뜻밖입니다. 전혀 뜻밖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무슨 의도로, 네가 무슨 뜻으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 이러는지 다 알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속을 다 환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가슴에 품은 뜻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상담자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하는 거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경청할 수 있어야 돼. 이 가족 관계에서는 경청이 잘 안 돼요. 참 유감입니다. 설령 아이들이라도 아빠나 엄마가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내 선입견이나 내 고정관념으로 자식을 보지 말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경청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감해 주는 거, 경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직업이니까. 직업 정신으로만.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은 오해를 합니다. 당신 보니까 아이고 그 성도에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자비로운 그런 목사님이신데 당신 내한테 왜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직업이니까.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가족이죠. 가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직업이 있습니까? 직업을 위해서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직업이 있는 거죠.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부자 청년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험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살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살아야 될 건가를 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전가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전가하신 말씀들을 보면 주님은 누차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니다. 주님은 아멘. 우리는 나는 아니다. 그럼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존자이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주님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주님이 의존자로 자처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주님은 누차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으니 나는 전적으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죠.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고 주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 45절에 다음 따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고 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는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자기 부인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참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사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 뜻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하시면서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전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다. 어떻게? 나는 인자다. 그 말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자로 자처하셨대.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라. 딱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는요.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했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그 다음 아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참 눈물 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우리 인생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셨나 말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주여 어찌 그러실 수 있나이까.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 부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가지 대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가 시험했는지도 모르지. 가룟 유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안 믿고, 그건 안 믿고, 자기 머리 계산으로 십자가에서 짠나고 내려올 거야. 그러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핵심이고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봅시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왜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요 정도면 선생님이 저는 영생을 얻겠죠? 그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려. 자기 의. 예수님은 뭐죠? 자기 부인. 이 사람은 자기 시인. 정반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자, 오늘 본문이 풀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영적인 문제를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했으면 20절에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딱 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대답하였습니까?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와, 대단합니다.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로 가지고, 이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거 어디 나오는데요? 바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렇게 어려운지. 이 말은 뭐세요? 인간이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서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딱 주님이 문제를 탁 던졌잖아요. 자, 어디 나옵니까? 자, 거기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네가 참 2% 부족하구나. 이것만 하면 되겠다. 참 주님이 친절하세요. 야 인간아, 넌 너무 똑똑하네. 너무 잘났어. 그런 거 안 하시고
주님이 부정적인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다 잘했네. 그건 하나만 더 해라. 그게 뭔데요? 재물. 왜 재물입니까? 재물은 내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재물은 힘입니다. 그래서 검력, 재력이라 그럽니다. 검력, 돈의 힘, 재력, 재물의 힘. 여러분, 재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요 설설 부자 앞에 설설 하잖아요. 재물의 힘, 재물의 힘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그 재물의 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재물로 자기를 치장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치장했다. 그래서 그거 버려라. 그거 버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니까 어때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그러나 이때면 정답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정답은 뭘까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선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대답은 달랐었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 소자야 갈 거 없다. 그냥 날 따라오더라. 마치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소자야 너 갈 거 없다. 그냥 날 따라와너라. 너 합격. 너 제자로서 합격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예,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요. 돌아왔을 거다. 어떻게? 다 재물을 허비하고 돌아왔을 거야.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돌아왔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재물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청년이 재물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어때요? 예? 못 돌아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거죠. 부인하심으로 주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주의 화두는 자기 부인입니다. 꼭 좀 우리 새깁시다. 지난주에 상고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 베드로의 자기 시인이죠. 주님은 부인하고 자기는 시인하고,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길을 가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 따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